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환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의 결론이에요. 25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인데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교사가 질문을 들어준데 율법교사의 질문이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되물어 주심으로 나 중심의 이웃에서 내가 누구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이웃의 범위를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패러다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기존의 사람들의 생각은 내 이웃이 누구냐? 그래서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관련된 자를 이웃이라 라고 생각해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라고 해서 그 주체, 이웃의 주체를 바꿔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시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이와 같이라는 게 뭘까요? 누구처럼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25절부터 쭉 읽고 내려오면 누구처럼 하라는 이야기냐면 사마리아 사람처럼 하라는 거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했던 그 모습처럼 너도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에게 했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25절부터 안 읽어봤지만 우리가 내용은 잘 알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이 했던 모습이 뭐냐?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는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33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고 라고 표현했어요. 또 34절에 가면은 앞부의 부분에 보면은 가까이 간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34절 뒷부분에는 돌보아 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모습은 뭐냐면은 갚아주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 곧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하라의 그 행위의 행동의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는 거고요. 또 돌보아 주는 것이고 갚아준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에요. 강도를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혹은 사마리아 사람인지 혹은 이방인인지 몰라요.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혀 낯선 사람이에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이방인인지 그의 직업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전혀 낯선 사람. 한 가지 아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됐다라는 사실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길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모습이 있는데 그 공통적인 모습은 뭐냐면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31절과 32절과 33절을 잘 읽어보시면은 강도 만난 사람,
그래서 거의 죽게 된 이 사람을 다 보았어요. 공통적으로 보았어요. 제사장도 보았고 레위인도 보았고 사마리아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자리를 피하여서 갔고 사마리아 사람만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를 돌보아 주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보살핌을 봐달라고 이야기하고 혹 여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주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의 행동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론 뭐라 그러세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의 강조점은 뭐예요? 너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하라고 하셨으니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근원적인 게 있어요. 해야 될 이유, 더 근원적인 게 있는데 그것은 25절에 보면은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영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구원에 대한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우리말로 한다면, 지금의 말로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 질문과 연관되어져서 나온 이야기가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 이야기는 단지 낯선 자를 환대하고 어려움에 처한 자를 도와주는 자비를 베풀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무엇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야기예요? 영생의 문제와 연관되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 율법교사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졌기 때문이죠. 근데 영생은 곧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율법교사가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상식 가운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 영생을 얻고 싶냐? 구원을 받고 싶냐? 그러면 나를 믿어라. 라고 하는 쪽에 그런 쪽의 말씀을 하셔야 그 질문에 우리가 하는 답이 될 텐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되물으시죠. 네가 아는 율법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구원의 문제를 무엇과 연관시켜요? 율법과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이렇게 대답해요. 2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게 율법의 핵심이에요.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내 대답이 옳도다. 맞다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뭐래요? 살리라. 여기서 산다는 게 뭐예요? 그가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네 대답이 옳도다. 잘 알고 있구나. 그래, 네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영생을 얻을 거야. 그랬더니 율법교사가 되묻습니다. 뭐라고 되묻느냐?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에 예수께서 29절에 그 사람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29절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 되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네. 저는 되게 이상해요. 이 질문이 맞나? 왜 이렇게 질문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말씀의 흐름상이요. 선생님,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흐름, 말씀의 흐름상의 질문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해야 말씀의 흐름상 맞다는 거죠.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그런 말씀의 흐름을 딱 끊어놓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뭐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속에 또 행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율법교사는 자기는 이미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질문 자체가 내 이웃이 누구냐?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맞아. 그럼 그렇게 행해. 라고 하는데 그 다음 질문이 이웃에 대한 질문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을 이미 사랑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뭐라고 질문하느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꿔주시고 잘못 생각하고 있음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웃의 범위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론의 말씀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런데 요 37절 이 결론의 이 말씀을 28절의 말씀과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과 37절의 말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결국은 28절의 말씀과 37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37절의 이 말씀을 28절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첨부해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첨부를 하면은 더 의미가 뚜렷해지는 말씀이 있어요. 가서 너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28절에 내 말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가서 너도 행하라. 이걸로 예수님은 끝냈지만 28절과 연관해서 첨부해서 본다면 그러면 살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참 이웃이 되어줄 때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서 그를 환대해 줄 때에, 그를 환대할 때에 나는 무엇을 얻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어떤 행함으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행함이 뭐예요? 행하라가 뭐예요? 행함이잖아요. 실천이잖아요. 이런 질문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절 보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확신 있어요?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답 안 하신 분들 속으로는 대답하셨을 거예요. 네라고. 그 확신이 있으면 나 천국 가요? 아,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 확신이 내게 있으면 나 천국 가요? 못 가요? 그 확신은 내 확신이잖아요. 우리가 확신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무엇으로 가요? 믿음으로. 구원은 무엇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영생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네 라고 대답했을 때는 아마 그 믿음을 전제하셔서 네 라고 아멘이라고 대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내가 가진 그 믿음이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행함으로. 그러니까 잘 고민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없는지, 내가 믿음이 있는지 무엇으로 나를 알 수 있냐면 내가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나를 보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확신하고 있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할 때 내게 행함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내가 생각하고 볼 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8절에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나에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 낯선 자를 환대하는 그 모습이 반드시 동반되어져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행함이에요. 내 믿음은 이웃에 대한 환대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이웃을 대하는 그 모습으로 알 수 있어요. 그걸로 증명되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이 있어. 아까 2장 18절에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그 믿음을 보여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져서 우리에게 나타날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웃에 대한 환대, 그 모습으로 드러날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거죠.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가 새로 건축되는 교회당에 들어가요. 얼마나 설레요. 멋있고 예쁜 귀한 교회당에. 그곳에서 신앙생활 하려는 생각만 해도 막 설레기도 해요. 우리가 입당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새로운 교회당에서 만나게 될 새 가족을 위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환대하는 거잖아요. 환대. 왜요? 그게 내 믿음을 증명하는 증표 중에 하나니까. 근데 그 환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환대에 필요한 게 뭘까? 내가 환대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환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선행되어져야 할 게 뭘까라는 거예요. 환대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가졌던 마음이에요. 마음, 그 마음. 그 마음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환대하기 전에 선행되어져 올 것이 뭐냐? 내 속에 그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오는 그 사람, 그가 잘 살든 못 살든 부자든 가난하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높은 지위든 아니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른이든 어린이든 살려고 찾아온 사람들이잖아요. 살려고 찾아온 그 사람들, 혹은 아직도 주변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건 나보다 잘 살든 못 살든 그건 상관없어요.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심령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그 영혼 가운데 예수가 없다면 그 영혼을 바라보고 그 심령을 바라보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선행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선행될 때 그 사람한테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이고, 내가 가진 것으로 돌봐줄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받은 예수의 사랑으로 갚아줄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없으면 나를 대하는 게,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이 자기를 대하는 게 진심인지 아닌지 알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대할 때 이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나를 대하는 것인지 이야기해 보면 알잖아요. 대화 보면 알잖아요. 그 액션을 보면 알잖아요. 근데 그 영혼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그 심령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그 안에 예수가 없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그에게 다가가고
예수를 전해주고 돌봐주고 예수의 사랑을 갚아주는 일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상대방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들어가기 전에 많은 거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바쁜 거 알아요. TF팀까지 결성되어져서 그걸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 알아요. 근데 거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가졌던 그 마음이에요. 심령에 대한 마음, 영혼에 대한 마음. 어찌 보면 나머지는 부수적이에요. 다른 건 다 있는데 이 마음이 없으면 사람들은 알아요. 한두 번 왔다가 안 올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마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여기가 딱딱해져요. 심령이 딱딱해져요. 마음이 딱딱해져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도 감흥이 없어요. 성찬을 해도 감흥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감흥이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봐도 감흥이 없어요. 왜? 여기가 딱딱하거든요. 여기 굳어 있거든요.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려면 이거를 다, 이 심령, 딱딱해진 내 심령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 그랬느냐?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어요. 그 묵은 땅을 기경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딱딱해진 내 마음이 물렁해질 수 있도록. 어떤 낯선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그를 진심으로 받아줄 수 있는 내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거 물러나야 돼요. 이거 물렁물렁하게 만들어놔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바쁜 거 알아요. 준비해야 될 거 많은 거 알아요. 해야 돼요. 근데 이거 안 무너지면, 내 심령이 이게 떡떡하면 사람들은 안다니까요. 호기심이 한두 번 왔다 가버려요. 이거를 물렁해질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돼요. 이제 한 달 조금 남았어요. 여러 가지 바쁜 일들 가운데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 속에서 내 마음이, 내 심령이 흐물흐물해질 수 있도록 낯선 영혼들을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묵은 내 심령, 묵은 내 마음을 개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리고 들어가야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딱딱해지지 않도록 또 늘 말씀을 보아야죠. 그래야 딱딱해지는 걸 막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와야, 내 속에 들어와야, 내 심령을, 내 마음을 두들겨야 딱딱해지지 않잖아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환대하는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그 교회당, 아름다운 교회당을 들어가는 그날들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주실 새 가족들, 그들을 어떻게 환대하며 어떻게 그들을 맞이하며 어떻게 그들을 나와 함께 이곳에 이 남서울교회 성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복음의 군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된다는, 사랑하는 남서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그 교회당에서 하나님 앞에서 만날 그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많이 준비해 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